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52페이지입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에스더서의 말씀을 우리 4번에 걸쳐서 함께 나눌 터인데 오늘 그 두 번째, 오늘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인물 중에 아하수에로 왕을 살펴보았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면은 참 능력 있는 정말로 나라를 잘 통치한 그런 왕입니다. 우리가 조금 잘못된 이미지는 뭔가 하면은 영화 300에 나오는 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와 저렇게 막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무자비하고 막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아하수에로 왕은 굉장히 통치를 잘했던 왕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없는 그 삶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듦으로 이 충동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이 말씀 가운데 안정적으로 또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거룩한 인생이 되자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결론을 내렸죠. 이 에스더서에서 살펴볼 두 번째 인물은 바로 모르드게라는 인물입니다. 이 모르드게의 삶이 어떠했는가? 이 모르드게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런 과정을 두 눈으로 지켜본 사람입니다. 살아가면서 이 충격적인 일을 당하거나 또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은 마음에 그것에 대한 상처가 있고 또 트라우마가 있고 아픔들이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장점만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아픔과 그 환경 가운데서 나오는 수많은 약점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를 사용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죠. 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만 있다면, 그가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라 한다면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 또한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크게 모르드게와 하만의 대결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자기 편이 에스더 왕비 하나뿐이죠. 하만은 많은 동족들이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또 교활한 사람으로 이 성경은 그를 묘사를 합니다. 하만을 그렇게 묘사를 하죠. 그렇다면 이 대부분의 이야기가 그렇듯이 하만이 교만하고 또 교활한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대부분 이게 선과 악, 이게 서로 반대되는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 모르드게는 전혀 그것과는 반대되는 그런 막 거룩하고 성결하고 막 이런 인물이어야 되는데 이 모르드게는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이 아니고 성경을 보면은 전혀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도 하만과 마찬가지로 때로는 교만하고
그가 권력과 지위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도 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 것이죠. 3장 2절에 보면은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4절에 보면은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부하가 상관한테 예의를 갖추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건 우상 숭배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왕의 명령이고 지금 이 상황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신앙을 저버리거나 뭐 유다인의 그런 민족에 대한 그 자긍심을 저버리거나 이런 내용들이 전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는 이 하만에게 예의와 존경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왜 모르드게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야기가 좀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이 하만은 어디 사람인가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아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각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은 아말렉 족속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이 제일 싫어하는 족속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사울의 잘못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각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또 신명기에 보면은 교활하게도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뒤에서 공격하고 무척이나 괴롭히는 그러한 족속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모르드게는 이 아말렉 출신인 이 하만에게 절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던 것이죠. 민족 감정인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것은 신앙적인 이유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아픈 기억, 자신의 아픈 그런 상한 기분, 또 이 과격한 성격 때문에 그가 이 공손함,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질서를 깨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윗사람에게 때로는 존경도 표현할 줄 모르고 순종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그런 사람들을 만나죠. 그는 분명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도 별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윗사람에게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보이는 사람에게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순종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거는 거짓말이죠. 저는 제가 또 여러분이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선포를 하죠. 하지만 그 신실함에 환관장까지도, 그 신하까지도 도와주는 그런 다니엘 같은 사람, 또 그런 비슷한 우리 요셉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에게 누명을 씌워도 그 이름 한번 발설하지 않고 끝까지 침묵으로 지키는 사람, 끝까지 자기의 신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지키는 사람, 또 여러분이 또 제가 이런 신실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르드게의 이 사소한 교만 때문에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집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일이죠. 그 사람이 그냥 징계 받으면 끝나는 것이고 그냥 그것으로 일은 끝나는 겁니다. 제 인사 안 한대요. 제 내 말 안 듣습니다. 제가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그냥 뭐 파직시켜라 아니면은 죽여라 그러면 끝나는 건데, 이 그것으로 끝나지가 않는 것이죠. 아마 그렇게 끝났으면 에스더서가 성경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 모르드게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위기에 놓입니다. 지금 여기의 배경은 페르시아입니다. 바사이죠. 그쪽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에스더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민족 전체의 일로 퍼지게 되는 것이죠. 이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마음 먹는데 그것이 누구 때문인가 하면 모르드게 한 명 때문입니다. 그 교만함 때문에, 이 모르드게의 교만함 때문에 민족에 큰 위기가 닥치는 것이죠.
에스더는 조카가 됩니다. 이 모르드게의 조카가 되는데 이 조카 에스더를 양육하고 날마다 후궁들을 왕래하면서 에스더의 안부를 묻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물으며 간섭을 하죠. 우리가 사극에서 많이 보는 그런 왕비와 그 삼촌과의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극에서 나오는 외척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실은 모르드게의 인간적인 면을 본다고 한다면은 그에게 본받을 만한 것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하만과의 다른 점 한 가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 모르드게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인 이 유다를 구원하신다는 그러한 믿음, 그 약속, 그것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자부심에서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자신감이 잘못하여서 교만으로 빠지게 된 그런 과정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에스더서 4장 14절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모두가 약점이 있습니다. 화가 나면 성질을 내고 치우치기도 하고 감정의 기복도 우리는 심하고 인격적으로 참 부족한 부분들이 우리는 많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또 그를 사용을 하십니다. 고쳐 쓰시던 아니면 있는 모습 그대로 쓰시던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이죠. 물론 성품은 필요 없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 그것을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하여서 얻어져야 되는, 열려야 되는, 맺혀져야 되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인격이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연약한 부분은 고침받고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를 보면은 그는 연약하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이 그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자기 인생을 던지는 믿음이 그를 쓰임받게 하는 바로 그런 근원의 힘이 또 원동력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주소서라고 우리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면은 참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뭘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뭐 좀 하나를 하는 것 같으면은 다른 것은 또 잘 못하는 우리들 많이 쓰는 용어로 젬뱅이라고 하죠. 그런 모습이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낙심하게 되고 나는 왜 못하지라는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되고 참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그런 섬김과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굳건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한 겁니다. 누군가는 굉장히 배아파하겠지만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중한 자이고 하나님이 존귀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과 하나님 이 뜻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참 큰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 삶의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에 날마다 주 안에서 변화되어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정말 자기의 교만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감정 때문에 온 민족 전체를 위험하게 만들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는 내 잘못된 열심이 많은 일들을 그르칠 때도 있는 것이죠. 내 욕심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보다 앞서 나가게 될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